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상식 안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술 취하여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은혜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전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들은 이제 각 지역에 흩어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 유월절을 맞아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듣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진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혹은 예수님을 듣고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최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그럼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늘 2장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도 불렀고, 랍비라고도 불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고도 불렀던 사람도 있고, 목수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은 단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을 찾았던 맹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사실은 알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럼 나사렛 예수란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제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집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이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피신 가는 장면 나오고 그다음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애굽에서 올라오거든요. 그 장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이제 증명하는 명칭인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짧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데 22절 이후에 계속 이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어서 23절 이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큰 권능과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배에 물이 들어오고 또 배가 이제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탄 배는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물론 현상적으로는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풍랑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어서 그 풍랑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과 그 풍랑을 꾸짖으시는 것이 같은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실 때 그 풍랑이 말씀에 잠잠해지는 걸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로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바람과 파도가 순종을 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때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은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아버지의 권위와 아들의 권위는 항상 같은 것으로 봤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아들의 권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베드로는 그 짧은 말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결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이지만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육신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27절, 28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다시 하늘에 올려가신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이고 그 길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청량교회 부임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었잖아요. 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생명의 길로 갈 때 그 길은 본래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실은 힘든 길인 거예요. 애초에 뭐 쉬운 길은 아닌 거죠. 그러나 생명의 그 길의 끝,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거죠. 비록 그 과정은 힘들긴 한 건 사실이에요. 좁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거쳐야 하는 광야는 쉬운 길일까요? 힘든 길일까요? 힘든 길이었습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참 많이 경험해요. 날마다 주시는 만나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도 먹고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는 분명히
힘든 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니 너희도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기름 부으사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강건함이 넘치는 승리의 삶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